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때 똘똘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영역에서 똘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입장에서 백동주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이건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들은 바대로 훨씬 더 똘똘하세요. 목회, 이거는 저보다 월등히 똑똑하신 분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아는 전문까지 알았다면 더 똑똑하시다 이런 얘기지, 이분이 효용수보다 똘똘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야. 이해가 되세요? 인물로 봐도 저분은 장동건 스타일이고 저는 감자고 머리숱도 저분이 더 많고, 그래서 아무튼 이 동네에서 이 백동자 목사님을 잘 섬겨야 편안할 것 같아서 한마디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절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택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개발한 학문의 영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인성교육이고 하나는 쉐마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쉐마 교육의 척추 같은 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1, 2, 3부를 통해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관한 책이 3권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효도 교육, 고난의 역사 교육, 신앙명가 이런 책들이 쭉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하지를 못하고, 이제 인성교육의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효용수의 인성교육 노하우라는 책 4권이 있고 동아일보사에서 나왔는데, 그거 이외에 또 몇 권이 있습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의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이라는 한국계 미국 나이가 7분 동안 170여 발의 총격을 난사해갖고 32명의 교수님들과 학생을 죽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 2월 12일 날 미국의 알라바마 주립대학 교수가 총기를 난사해서 3명의 교수를 쏴 죽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쏴서 죽이고, 그리고 이 K대생, S대생 아이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이 대형 사건들이, 폐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현대 교육은 점점 발달되는데 인간은 점점 타락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달동네에 가난한 동네에서 못된 아이들이니까 많이 나왔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중에 못된 아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네 가정에서도
장로님의 가정에서도 교수님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나쁜 아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현대교육은 점점 많이 시키는데 못된 아이들은 많아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거는 전부 다 고학력자들입니다. 고학력자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문제 아이들의 뒤를 보면은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더라, 그런 얘기 가정사역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지금 제가 예를 드렸던 이분들이 있죠. 그 부모님들은 피택 장로고 기독교인 집사님이고 굉장히 그 성실한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예, 조승이라는 그 부모도 교인인데 굉장히 착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못된 부모 밑에서 못된 아이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아주 훌륭한, 진짜 목사님 같은 그 가정에서도 못된 아이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 집이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답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인성교육의 답을 유대인에게서 찾았습니다. 유대인은 네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도 4,000년 동안 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거룩하게 자기의 자손들을 훈련시키는 데 성공했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내셔널 컴피티션, 국가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인구는 이스라엘의 몇 명이냐? 600만 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3억이라는 이슬람권을 이기고도 남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이 종교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 학교 IQ 교육이나 이런 데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노벨상 수상자가 세계적으로 몇 프로냐? 32%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 아버지 4차원 영재 교육에서 나오는 건데, 이왕에 우리가 성경 교육, 하나님 말씀 교육을 시키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는 아이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999년 12월 말에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100년 동안, 20세기 말에 1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역사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4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과학의 아인슈타인, 사상의 칼 막스, 진화론의 찰스 다윈, 심리학의 프로이드, 이 4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찰스 다윈만, 찰스 다윈 제가 얘기했나요? 예, 그 진화론의 찰스 다윈, 이 찰스 다윈만 영국 사람이고 나머지 3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대, 의대, 법대 교수들 중에 약 5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 대학의 젠센 교수에 의하면은 유대인은 오히려 인펜트, 유아기에는 한국인보다도 동양인보다도 전능하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이렇게 세상에 머리가 된 이유는 뭐냐? 부족한 종이 한 20여 년 동안 연구해 본 결과, 이 유대인은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성공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시켰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결과를 이 성경대로 시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은 복음도 없는데 왜 기독교 교육에 유대인 자녀 교육이 필요하냐? 또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제가 1시간 반짜리 강의를 또 해야 돼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이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그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참조하시면은 아주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갈라디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유대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육시키는 창세기라든가 이 다윗이 받았던 교육, 에스라가 받았던 교육, 다니엘이 받았던 교육은,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거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과 한국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인은 말이에요, 시어머니, 며느리, 손녀딸 3대가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세대 차이다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떠냐?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2000년 동안 유대인이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다녔어요. 그래갖고 AD 70년에 흩어졌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한날 한시에 딱 모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은 코시아 음식을 먹죠. 언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고 있죠. 두루마리 성경을 그대로 쓰고 있죠. 탈무드 디베이트를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러고는 뭡니까? 이 구약의 명절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어떤 교육에 성공했느냐?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왜 이렇게 자녀 교육에 힘들고 모든 문제가 어렵게 돌아가느냐? 그거는 바로 세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를 교육학적인 입장과 문화인류학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한국은 미국의 실패한 교육 정책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미국의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존 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몇 가지 학설을 강조한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의 인권은 올라가고 부모와 선생님들의 인권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목소리가 너무 높아졌어요.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처럼 쉬는 날 어디 가족끼리 음식점을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원하는 식당을 갑니까? 어른이 원하는 식당을 갑니까? 애들이 원하는 식당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맥도날드를 먹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스파게티를 먹거나 라자냐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단술도 모르고 수정과도 모르고 묵은지 김치찌개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단술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이 중학교 아이가 저희 엄마한테 묻더래요. 현 목사님 술 좋아하시냐고. 그러니까 음식 문화에 대해서 세대 차이가 왕창 나는 거예요. 세대 차이야. 음악은 더합니다. 음악은 우리 같은 세대는요, 이 클래식이라든가 잔잔한 거, 그리고 좀 웅장한 음악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오빤 강남스타일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각의 세대 차이가 지금 가장 크거든요. 청각. 애들 음악만 들으면 야 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각은 더하죠? 청각 그렇죠? 후각 그렇죠? 입맛 그렇죠? 이 오감, 육감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느냐? 세대 차이가 왕창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하고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만나자마자 붙는다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집 얘기구나. 근데 이 유대인은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각, 청각 이런 데 이거 입맛 이런 데 세대 차이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들은 애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냐 이게야.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 할아버지가, 야곱 할아버지가, 모사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거를 누가 전수합니까? 구약의 지상명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엄마에게 전수하면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한테 전수하는 거예요. 여기에 효도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엔 못하고 내일 실시 이후에 할 예정인데, 효도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뭐예요? 가치 기준을 애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자손대대로 뭐가 없어요?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젊은 여기 이 학생들한테 좀 묻고 싶은데, 앞에 어떻게 학생들만 이렇게 앉았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뭐야? 뭐라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사람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한국은 이제 조금씩 망하게끔 돼 있어요. 애들이 이게 어른 말을 안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쫀두이가 또 뭐라고 그랬느냐? 아이를 낳으면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들어오고부터 부모들이 학원이나 학교나 필리핀이나 이 데려다 주는 건 잘해. 근데 뭐가 없어? 가정교육이 실종된 거예요. 가정교육이. 근데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은 교육의 센터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교육의 교사가 누구냐? 부모예요. 자손대대로. 그게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뭐예요? 외부 전문가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낳은 사람을 닮는 게 아니고 가르친 사람을 닮는다. 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질문 좀 하자고 그래갖고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딱 손을 들고 이 질문을 하는데 방학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현 교수님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데 왜 공산주의를 그렇게 비판하냐 이게야. 제가 이 인성교육, 고난의 역사교육 이걸 할 적에 제가 이 북한을 공격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하도 이 아이가 어디서 교육을 받았나? 저는 이 전교조 선생님들 중에 이 친북 좌파 성향의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교육 받았느냐? 중국에서 교육 받았다 이게야. 중국에서 사립학교를 다녔냐, 공립학교를 다녔냐? 공립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공부했느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고등학교 2학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미국에 보내거나 다른 나라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선생들의 물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들이 의도하지 않는 아이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한국에는 아이를 어디다 데려다 주는 걸 잘해. 자기가 데려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성교육만은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족보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KBS 아침마당에서 한 건데, 제가 거기서는 이 종교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은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세대 차이를 없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또래 문화를 없이 하고, 또래 문화를 없이 하고 어떻게 하느냐, 또래 문화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손자, 손녀 항상 같이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날 회당에서 랍비가 설교합니다. 그러면은 이 랍비가 다른 평신도들하고 동일하게 어디로 가느냐? 자기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당이 없고, 둘째는 교육부가 없어요. 안식일 날은 교육을 가정에서 시키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가면은 그들은 산하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를 보통 10명에서 15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돕는 배필로 이 식탁을 그냥 진수성찬을 잘 마련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손자, 손녀가 거기에서 같이 떡을 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몇 시간 가르칩니까? 2시간, 3시간. 가르칠 때 디베이트를 하면서 히히덕거리고 막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2-3시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안식일 날 가정에서 몇 번 하느냐? 3번을 하는 거예요. 3번. 여러분들 6월절이라든가 숙화절, 이 초막절 같은 때는 일주일 내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손자, 손녀가 이 일주일 내내 한 장막 안에서 한 집에서 이 조상들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떡을 떼면서 질문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래 문화가 없이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뭐예요? 3대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시대를 3대로 끊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3대가 세대 차이가 없으면 영원히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파킹낫까지는 주일날 같이 와요. 그러면은 이 큰아들은 청년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뭐 이렇게 2살 터울로 다 나눠놔서 그 이후에는 만날 길이 없어. 애들 스케줄이 어른 스케줄보다 지금 더 바쁩니다. 한국에는 오직 부모와 자식끼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인데 교회가 앞장서서 부모와 자식끼리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날에 없어졌고 큰 교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좀 조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시급한 거예요. 지금 이 세대 차이가. 그래서 좀 세게 얘기합니다. 무슨 왼수가 졌다고 교회가 앞장서서 부모와 자식끼리 못 만나게 만드냐 이기야. 오히려 인성교육적인 입장에서 비기독교인의 부모는요, 그날 애들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다니는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얼마나 시급한지, 농사 짓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적인 입장에서 교회 교육을 받은 애들이 제일 못됐어요. 이건 이미 많은 리서치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보냈다면 애들이 못돼진다니까. 저는 이걸 깨닫고 우리 집의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어요. 가정예배는 기본이고 애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저희 고향이 충청북도 보은군 수안면 소계리 가막자인데요, 한 10번 이상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울면 저희들도 울게 만들고. 지금 한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보낸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화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요걸 설명하려면 두 가지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요걸 들으면은 보통 이 많은 좀 이 학자나 이런 분들은 이 논리가 미국의 어느 학자가 개발한 겁니까? 이렇게 또 물어요. 이거는 미국의 학자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언입니다. 먼저 수직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문화는 깊이가 있다, 딥 컬처, 루트 컬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은 가정교육, 교회교육, 교회 성장, 위기의 대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과대광고가 아닌가, 트집 잡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들으세요. 예. 과연 가정교육, 교회교육, 교회 성장 위기에 제가 말씀드린 게 대안이 되는가? 이 수직문화는 뭐냐? 수직문화는 전통, 역사, 종교, 철학, 고전, 사상, 효도, 고난, 요게 지혜교육입니다. 요거는 젊은 세대가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평 문화. 이 수평 문화는 표면 문화다, 서페이스 컬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수평 문화는 뭐냐? 물질, 권력, 명예, 유행, 현대 학문, 현대 과학. 이것이 IQ 교육이고 지식 교육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 자, 그러면은 이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수직 문화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도움을 주는 가치관을 얘기를 해요. 이 수평문화는 뭐냐? 이거는 현세적이고 땅의 거를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입니다. 이 수평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문화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내면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고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수평문화는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외면적인 땅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을 자극하는 거, 이건 정신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직문화는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고전 같은 거, 여러분들이 베토벤 넘버 9의 그 교회 한 곡은 20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노래를 이 수직문화가 깊은 사람이 그 노래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심금을 울려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평문화는 뭐냐?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미국의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마돈나라든가, 이 미국에는 마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왔더니 무슨 박진영, 소녀시대, 또 뭐 싸이, 또 뭐가 있지? 빅뱅, 빅뱅,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노래 가사들하고 전부 다 보십시오. 이건 뭐냐? 이건 수평문화예요. 이건 뭐냐? 인간의 육을 자극시켜서 흥분시키는 거예요. 정신세계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을 자극시키는 그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거예요. 이 수평문화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세계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복을 세계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식을 세계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백 목사님이 쇠마 목회자 클리닉을 안 받으셔서 그러는데, 쇠마 목회자 클리닉을 받으신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준비하면 국악 찬양을 합니다. 한복을 입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한복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냐? 우리 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냐?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닐 적에 언제든지 한복을, 뭐 랍비를 만날 적에도, 신학교에서 교수들과 강의할 적에도, 미국의 리더들 만들 적에도 전부 다 한복을 입고 다닙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복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번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은 Do not imitate the forms of this generation.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수평문화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은 수직문화를 잃어버리게 되고, 수직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수직문화는 깊이가 있는 문화다, 그 다음에 수평문화는 표면문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바다에 견줘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다에 비바람이 치면 파도가 일니다. 파도가 일 때에 움직이는 물은 표면에 있는 물이 움직입니까? 깊이 있는 물이 움직입니까? 표면에 있는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깊숙이 있는 물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도 이 수직문화 정신세계가 제대로 뚜렷하게 박힌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아무리 고난이 때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평문화의 쾌락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 물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이들을 낳으면 교육시켜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우리 민족의 수직문화 교육입니다. 이 수직문화를 제가 컴퓨터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수직문화는 뭐냐?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이 수평문화는 뭐냐? 컴퓨터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예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드웨어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용량 웬만큼 큰 거 몇 개를 집어넣어도 슬슬 열발장거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 용량이 적어버리면은 소프트웨어 용량 큰 거 좀 집어넣잖아요. 열받아갖고 움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뭐냐? 바로 이 수직문화가 강한 사람은 하드웨어 용량이 큰 것처럼 인간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모세라든가 신약의 바울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그릇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릇을 만드는 그게 뭐냐? 바로 이 수직문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면 못 해먹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대통령도 조금 힘들면 못 해먹겠다. 그럼 사표 내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면서도 조금 힘들면 못 해먹겠다. 그러면 비즈니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조금 힘들면 못 해먹겠다. 직장 사표 내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조금 힘들면 못 해먹겠다. 문 닫아야 사임해야 된다니까요, 당회에다. 결혼 생활도 조금 힘들면 못 해먹겠다.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나 이 권사님들이 여태까지 같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혼하고 하고 사는 거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산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왼수 같아도 같이 사는 거지. 할렐루야. 무슨 문화가 강하니까? 수직문화가 강하니까. 여러분 보시오.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억수로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1970년대 내가 미국에 이민 갈 때만 하더라도 지지를 못 살았어요. 그런데 불과 30-40년 만에 전 세계 무역 수출국 8위.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60대 이상, 70대 이상, 80대 이상, 90대 이상, 100살 이상의 어른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노력했어요.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갔죠. 독일 광부르도 갔죠. 월남전에도 참전을 했죠. 미국의 이민도 갔죠. 버는 쪽쪽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이 공장에서 그냥 하루에 18시간씩 자고 일을 한 거예요. 그 결과 한국이 전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한 겁니다. 그 열매를 누가 따먹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따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른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는 젊은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지금 유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태리 뱅크럽시 1버전이죠. 스페니시 마찬가지죠. 독일이 가장 강건한데 거기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그리스 같은 건 완전히 뱅크럽시 했고, 네? 여러분들 지금 미국 이민 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캐나다는 더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십시오. 지금 중국 어렵습니다. 일찌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일감이 너무 많아갖고 많은데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몇 명? 120만 명이에요. 지금 한국은 일감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노는 것이 아니고 젊은 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한국 민족 위대한 민족입니다. 무슨 문화가 강하니까 위대한 거예요? 무슨 문화가 강하니까? 수직 문화가 강하니까. 이 수직 문화가 강하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백동주 목사님 같은 분 있죠?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이 보통 수직 문화가 강하지 않으면 벌써 목회 그만뒀어. 힘든 거. 말은 우리 교회 교인들 좋다고 그러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교회가 편안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도의 머리가 좋은 분이라니까 나보다 더 똘똘해요. 나 같으면 당에 어느 장로가 골치 아프다고 이렇게 나발불 텐데 저건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아마. 자, 지금 말이에요. 이제 교회 얘기 좀 합시다. 이 수직 문화는 뭐냐? 인생의 의미를 찾는 문화예요. Searching the meaning of life. 이 수평 문화는 뭐냐? 인생의 재미를 찾는 문화예요. Fun, pleasure.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회가, 특별히 교육부가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아이들에게 인생의 재미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거의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교육 프로그램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형 교회들이 어떤 교육부에서 하느냐? 아이들 재미 위주로 가는 거예요. 재미 위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라는 데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말씀 대신에 애들 좋아하는 것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교회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덴이라는 겁니다. 에덴. 이 에덴은 뭐냐? 딜라이트,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딜라이트. 근데 여러분들, 이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 에덴이 이게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이 딜라이트라는 건 뭐냐? 육신의 자극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영혼의 샘솟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는 그 기쁨, 이것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평문화의 이 플레저는 뭐냐? 요거는 똑같은 재미, 즐거움인데 이건 뭐냐? 육신을 자극시켜서 얻는 육의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육신의 자극을 통한 이 쾌락을 교회에 도입을 해갖고 지금 애들한테 무차별적으로 가르치고 대예배나 이럴 때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염이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뭐냐? 이거는 홀리. 한문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이라는 얘기,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속이라는 얘기예요. 속.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재미, 싸이나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애들한테 기쁘게 해줘야 된다. 재미가 있어야 애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지 압니까? 사탄의 괴계에 속아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절간에 가는 사람이 재미 보러 갑니까? 천주교 성당에 가는 사람이 재미 보러 갑니까? 교회가 재미 보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위로부터 받는 기쁨, 그게 넘쳐나는 곳이 교회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 지금 대형교회, 내가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대형교회, 한국에서 그 엄청나게 큰 교회,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10,000명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이제 제 쇠마 목회자 클리닉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의 이런 교육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혹시 이 교회 가면은 좋은 건질 게 있을까 하고 간 거예요. 그냥 5,000명이 그 학부모하고 애들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모인 데서 여대생 아이들 그냥 이 치마폭, 그래서 그 미니스커트 그냥 엉덩이까지 쫙 올라간 거를 3사람이서 이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효리침을 그렇게 잘 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러면 그 학부모하고 애들하고 그냥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그러고 다시 캐나다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일반 KBS나 SBS나 MBC 방송국에도 그래도 안 되는 건데 교회에서 그러면 되냐 이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이 치마 길이가 엉덩이까지 올라갔다면 교회 다니는 딸들의 치마 길이는 무릎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교사 강습회에 가서 아주 그냥 대놓고 내가 야단을 친 거예요. 왜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서 왜 율동 강사가 떠야 되냐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심령이 깨지고 그런 목사님들이 떠야지 왜 율동 강사가 떠야 되냐 이게야. 지금 한국이 얼마나 지금 이 교회 학교가 속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성경 말씀을 몰라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쇠마 교육을 받은 분들은요, 모두 다 이 3대가 같이 기도하고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3부 예배 때 예를 드렸던 그 목사님은요, 800명대 쇠마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몇 명으로 늘어나냐? 불과 몇 년 사이에 2000명으로 늘었어요. 보통 합동측, 고신측 오래된 교회 가면요, 노인네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냥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교육의 철학이 전부 다 신본주의 사상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보다 수평문화에 많이 물들었는가? 먼저 교육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보은군 수안면 소계리 가막제 깡촌에서 살았어요. 여기 충청도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이 있나요? 예,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래? 보통 위로 올라가는데. 겨울에 해가 지면 산세가 높으니까 4시 반이면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와갖고 호롱불 켜놓고 숙제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옆에서 얘야 지름 단다 불 끄고 자라 그래요. 저는 6.25 사변 때 아버님과 큰형님 두 분을 잃었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어머님이 과부로 5남매를 키우시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지름 단다 불 끄고 자라 그러면은 불을 꺼야 돼요. 호롱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그 깜깜한 데서 뒤척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시대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고생하는 우리 어머님을 내가 커서 효도하느냐, 호강시켜드리느냐, 어떻게 하면 망해져가는 현시 집안을 내가 이렇게 세우느냐, 어떻게 하면 국력이 약한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효용수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 또래는 다 그런 생각했어요. 다. 그러면서 하여튼 생각을 억수로 많이 했어요. 매일같이 그런 생각했으니까 새벽녘에 뒷간을 가려고 나오잖아요. 눈이 서복이 쌓여갖고 소나무 위에 그다음에 무슨 이 초가집 위에 뒷간 가는 데까지 그냥 눈을 뽀독뽀독 밟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진달래꽃, 철쭉꽃이 온 산천에 빨갛게 물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를 봄에 심잖아요. 3개월 후에 거두고 11월 말쯤에서 서리가 한번 오면 고추잎, 고구마순 이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연의 사이클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시골에서 농촌에서 농사를 진 사람이 뭐가 깊어요?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깊어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그 철학자라든가 지도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촌놈 출신입니다. 촌놈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셰익스피어도 촌놈 출신이고 박경리 씨도 촌사람이고 아마 내가 모르긴 하지만 우리 이 백동주 목사님도 촌놈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세한 거지, 촌놈 출신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출세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대치동에 거기 학원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학부모 세미나 할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동네에서는 스텝은 나올지 모르지만 인물 나오기는 글렀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여러분들 역대 대통령들 보죠. 다 큰 인물들은 다 촌놈 출신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인성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깊은 생각, 바른 행동이에요. 그러면 인성교육이 잘못되는 건 뭐예요? 얕은 생각, 제멋대로 행동이야. 예를 들면 요즘의 젊은 아이들이죠.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게? 요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수평문화에 물들었는가? 이거는 TV, 아이폰, 이 영상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TV는 뭐냐? TV는 2, 3초 간격으로 화면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요즘에 낳자마자 뭘 봐요? TV를 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몇 년이고 그걸 보잖아요. 화면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초반부터 깊게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저희들은 있다고 그러는데 있는 것도 그게 뭐예요? 수평문화적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얼짱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효리처럼 웅댕이를 단시간 내에 빨리 움직이느냐?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듣고만 있어. 예, 나 이기려고 그러지만 나 못 이겨, 이 사람아. 내가 이거 전문가인데? 자, 그러면은 이 TV나 인터넷, 이 영상 문화가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른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하고 아이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하고 다릅니다. 어른들은 논리가 발달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논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물을 이 시각으로 탁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마치 디지털 카메라로 탁탁 찍는 것처럼 그 이미지가 하얀 백지장 같은 브레인에 와서 탁탁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누구든지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하얀 백지장 같은 브레인 두뇌를 다 타고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이미지가 박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지금 가장 문제점 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파이어 알람을 눌러버리면 불난지 알고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총을 탁 들어서 막 껄껄거리고 웃는 거예요. 이걸 정신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완전히 부모님이 이 TV나 인터넷 이런 데 노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TV에서 총 빵빵 쏴서 사람 죽이는 거, 칼로 배 찔러서 피 흘리는 거, 남자가 여자 강간하는 거, 이런 걸 1년에 2만 건 이상 하얀 백지장 같은 브레인에 먹튀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13세 이전에 박혀진 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걸 뭘 보고 하냐? 여러분들이 고향이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아도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13세 이전에 초등학교를 어디서 나왔느냐? 거기가 여러분들의 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세 이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3세는 유대인들이 성년식을 하는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3세 이전에 이 수직 문화를 하얀 백지장 같은 브레인에 심으면 수직 문화의 사람이 되는 거고, 수평 문화를 심어버리면 완전히 수평 문화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유대인의 가정과 한국 가정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국인은 말이에요, 거실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극장이야, 극장. 근데 유대인 가정을 가지 않습니까? TV가 없어요. TV가. 내가 유대인 납비한테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은 텔레비가 없느냐? 이 TV가 바로 이 수평문화, 세속문화가 집으로 애들한테 오염시키는 창구가 된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은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는데, 무슨 도서관이냐? 종교 서적, 성경책, 탈무드 이런 서적만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TV만 없으면 시간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 시간에 애들이 뭐합니까? 성경책 읽고 이 탈무드 읽고 이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단 5분을
고독을 즐길 줄을 몰라. 끊임없이 문자를 날리고 끊임없이 봐야 되고, 옛날에는 집에 와야 텔레비를 봤는데 요즘엔 전철이나 어딜 같이 등산을 가서도 그걸 못하니까. 자녀에게 수평 문화가 얼마나 강한 충격을 주는가.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38년째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를 좋아하느냐, 한국의 드라마 중에 그 사극을 좋아합니다. 용의 눈물, 여인천하, 대장금, 대왕, 세종 뭐 이런 거 좋아해요. 60대 이상 되는 장로님이 토요일 날까지 일을 하고 비데오 테이프, 거기는 그 비데오 테이프를 빌려다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분이 용의 눈물 비데오 테이프 4개를 빌렸어요. 비데오 테이프 하나가 2시간짜리입니다. 2회가 그 안에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빌면 8시간짜리입니다. 이분이 저녁을 먹고, 그리고 9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하나나 둘만 보고 자려고 그랬는데 아슬아슬하게 끝나니까 8시간을 스트레이트 봐버린 거예요. 새벽 5시까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잠깐 눈을 붙이고 예배당을 나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나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합동 측 장로님이시니까 60이 넘으셨으니까 경건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쫙 답더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조금 내려가더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화라니까, 실화. 여러분들 보십시오. 60이 넘으신 장로님이 하루 저녁 용의 눈물 봤다고 그래서 기독교 용어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요 아이들이 얼마나 수직 문화가 강하게 바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현 교수님, 우리 나이 또래는 애들 키우기가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요즘 애들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시대에는요, 수평 문화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우리 충청북도 그 동네는요, 최씨네 동네, 현씨네 동네, 김씨네 동네 시족별로 살았어요. 어딜 가든지 수직 문화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TV는 그 당시 없었고 라디오를 갖고 있는 집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초등학교 아이들만 하더라도 그 이메일 이런 거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고화질로 남자 여자 벌거벗고 이상한 짓 하는 게 그대로 확 떠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얀 백지장 같은 이 두뇌에 박히면은 그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천주교 신부님이 캐나다에서 40대 초반의 천주교 신부님이에요. 이분이 중년으로 들어들면서 여자에 대한 간절한 상상이 너무나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요, 사복으로 갈아입고 밤늦게 스트리퍼 댄싱하는 그 클럽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벌거벗고 여자들이 엉덩이 흔들고 뭐 이게 젖가슴 흔드는 그런 쇼인데, 거길 들어갔는데 단 10분 만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얼마나 그게 강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지금 뭐 대구 초등학교의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김길태 사건, 강호순 사건, 이거 다 그런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움직이게끔 되느냐, 하얀 백지장 같은 이 브레인에 무엇이 입력됐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크게 나가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행하게끔 돼 있고, 성을 심으면 섹스를 하게끔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따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조차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기도 중심으로 가지 않고 수평문화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좀 얘기가 나오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부의 임원들, 교육부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뭐 하는 분들입니까? 결국 그분들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이래서 위로받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전수해갖고 수평문화에 물든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깨져서 그걸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육부 이 지도자들은 거의 다가 어떻게 하느냐, 애들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냐 얘기야.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즐거워하냐 얘기야. 말도 안 되면서 봉급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기도도 안 하고 1년 내내 금식 한 번 안 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대형교회가 거의 다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소형교회는 대형교회에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이 쇠마 목회자 큰에게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현 교수님 맞다 이게야. 자기가 그거 전문이라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어른 프로그램은 좋아요. 영성, 기도, 제자 이건 좋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음 세대 교육이 엉망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부나 이 학교에다 맡기기만 하면 되겠는 얘기야. 정신의학 쪽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 눈으로 보는 것이 하얀 백지장 같은 여기 와서 딱딱 박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엔코딩이라고 그럽니다. 엔코딩. 아마 이거를 입력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메모리로 남습니다.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리콜,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13세 이전에 하얀 백지장 같은 데 입력된 데이터하고 지금 젊은 아이들이 13세 이전에 이 그 하얀 백지장 같은 두뇌에 입력된 데이터하고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틀리니까 뭐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죠? 코드가 맞으니까 뭐가 생겨요? 세대 차이가 생기죠? 세대 차이가 생기니까 어른이 애들 보면 멍청하게 보이는 거고 애들이 어른을 보면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좀 하려고 가서 같이 앉으면 앉자마자 부닥친다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알고 보니 우리 집 얘기구나. 그러면 유대인은 세대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인성교육 노하우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일권에 보면은 유대인이 새벽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3대가 같이 나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에 나가서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아버지가 또 이렇게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밑에 손자들이 쭉 서서 또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복을 입고 똑같이 기도의 내용과 교육의 형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새벽 예배 드렸죠. 예수님도 새벽 예배 드렸죠. 그럼 유대인은 세대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세대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새벽 예배 3대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하는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는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는데 며느리는 가끔 나오고 젊은 애들은 안 나와버려. 학생들은 아예 안 나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가 죽는 거지.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내일 새벽 예배 때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애들 데리고 와야지. 애들.
애들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들 학교 보내는 것보다 이 기도하는 게, 말씀 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학교만 보고 학원만 보낸다고 여러분들 인류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뭐 공부 안 해봤나? 쉴 땐 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어야 되는 거지. 맨날 그냥 이 돈 들여서 어디 보내놓은 공부가 됩니까? 그게 잡생각만 나고 부모 원망만 나는 거지. 정말 너무 답답해요. 한국에 오면요, 애들 아예 잡는다니까. 주일날도 학원 보내. 야, 너희들 부모님들이 주일날 학원 보내면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대전에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는요 1등이에요. 1등. 그 반에서 뭐 자율학습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나와야 다른 애들이 충격을 받아갖고 이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금요 철야 그다음에 뭐 주일날 이럴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사정을 하는 거 좀 나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가갖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이 주일날 그 자율학습 안 해도 학원 안 다녀도 1등을 계속 할 테니까 그러면 가만 놔두라. 그래서 이 아이가 신앙을 지켰다니까.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 과외 공부 한 번도 안 시켰어요, 우리 애들이요. 그러면 이제 이 수평문화에 물든 결과 애들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평문화에 물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수직문화의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말을 싫어해요. 이 수평문화에 물들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반발이에요. 반발. 불순종입니다. 어른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도 싫고, 엄마가 얘기하는 건 더 싫고, 선생님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싫어. 그리고 저들이 육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수평문화에 물든 아이들이 왜 그러냐? 수평문화에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세계가 빈곤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평문화에 물들게 되면 참을성이 없고, 인간의 무게가 없고, 가볍고, 충동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가 약하니까 외면적으로 어느 계기만이 노랑물 들였다, 금방 노랑물 들여. 빨강물 들였다, 금방 빨간물 들여. 그 다음에 이게 싸이가 한 번 일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일하. 왜 그러냐? 내면적인 세계가 약하면은 외면적인 이런 그 육적인 충동에 금방 물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수평문화에 물들게 되면 이 복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국민일보에서 처음으로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몫이라는 책을 썼는데 1년에 몇 번을 찍었느냐? 17번을 찍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예요. 한국의 EQ 바람을 제일 먼저 일으킨 책이 제 책입니다. 목포는 너무 늦었어. 근데 그 책이 어디서 가장 많이 팔렸느냐? 고신측에서 많이 팔렸어요. 부산에서. 하여튼 억수로 많이 팔렸어요. 억수로. 그래갖고 제가 그때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할 때인데요, 하여튼 방학만 되면 부산에 내려가갖고 고신대 특강이라든가 목회자 세미나 교사 강습회, 하여튼 부산에 가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 억수라는 단어도 그때 배운 겁니다. 근데 교육부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 교수님,
작은 25년 동안 애들을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제는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젊었을 적에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은혜를 받아갖고요. 그냥 그냥 울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도 그러고 어제 멀리 가면 선생님들 전정한서 하고 편지도 보내고 애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교도 가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쳐다보질 않는데 일단 쳐다보질 않고 장난질하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수평문화에 물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종교적 토양이 있는데 뭡니까? 자갈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옥토 4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이 수평문화에 물들면 뭐가 되느냐? 자갈밭이 되는 거예요. 자갈밭이 되면은 이 씨를 심어도 좋은 말씀을 심어도 싹도 안 나가니와 싹지 났다가도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심령 상태가 자갈밭인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부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마 대학 교수님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한국에 오면 참 웃기는 게 좀 대학 교수님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 교수님들을 너무나 존경하는 게야. 여러분들 그 직업 진짜 테러블한 직업입니다. 한국에서 애들이 교수님을 우습게 한다니까. 교수님들 좋던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조그맣다면 몰카 찍어갖고 이거 올리고. 수평문화에 물들잖아요. 교육이 안 돼요. 이상한 화성이나 달나라에서 온 아이들 같아. 어떻게 애들이 이럴까? 그런 아이들 데리고 지금 인성교육, 지금 대안을 찾는데 억수로 헤매는데 거기 대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전도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내일 여러분들 전도 세미나 하는데 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교회는 유지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옛날만큼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1960년대 70년대가 한국교회가 개척교회가 가장 많이 됐습니다. 그때는요 총신대 졸업할 필요도 없어요. 정만 걸어놓고 공터에다가 천막 쳐놓고 그러고 찬송가 부르잖아요. 꾸역꾸역 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랬어요. 그때 기도회 그 통행금지가 12시였는데요 부흥회라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메시지 굉장히 그 당시는 그냥 부흥 간사님들이 진짜 메시지에 정말로 가방끈이 짧아갖고 형편없었어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는 말이에요 막 방언이 터져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고 병고침에 일어나고 입신을 하고 통행금지가 12시인데 집에 가라 그러다 안 갔다니까. 밤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한국 국민의 마음 받던 뭐기 때문에? 옥토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뿌리잖아요. 성령의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 가방끝 억수로 길어졌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애나 어른이나 무슨 문화에 물들어서? 수평문화에 물들어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하루에 4시간 이상 그 막장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영성이 다 까먹는 거예요. 영성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하세요. 옆 사람 보고. 목사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네. 지금 어린이 부흥에 거의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웃기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뭐냐? 살 길은 일단 가정에서부터 TV를 치우고 수평 문화를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마음밭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수직 문화,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은 시골 교회 같은 데 있죠. 거기 가면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중국의 시골 교회 그 교인들은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에 옥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든지 말씀만 뿌렸다면 성령의 스파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목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평 문화가 그렇게 창궐하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가정교육, 교회교육, 교회 성장 위기에 대한 교회 성장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수평 문화입니다. 이 수평 문화를 애들한테 어른한테 차단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게끔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룸이 없는 겁니다.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학문, 둘째는 사상학문입니다. 먼저 유대인을 예를 들겠습니다. 유대인은 시종일관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쇠마 목회자 클리닉에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여기 쇠마 교육을 아십니까라는 홍보책자가 7,000원짜리인데 그거는 평신도들은 가져가지 마시고 지도자들만 가져가십시오.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분들만. 왜냐면 그 쇠마 목회자 클리닉에 오고 싶은 분들만 가져가서 읽으세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보는 게 그거예요. 바로 오전 내내 성경만 가르쳐요. 오전 내내. 그러고도 하버드, 예일 이런 데 거의 다 가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언제 하느냐? 오후에 불과 4시간밖에 안 해요. 유대인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에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말씀 교육이에요. 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교육에 문제가 많이 터졌어요. 지존파 사건이 일어났죠. 막가파 사건이 일어났죠. 대학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였죠. 막 이런 대형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전문가들이 가정교육이 문제다 그러는 거예요. 30대 엄마가 아하 우리 아이들한테 가정교육을 안 시키면 우리 아이들이 막가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막가파가 될까봐 이제 그 둘밖에 없는 어린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가정교육을 시켜놓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무슨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째려보다 한다는 얘기가 너희들 이 다음에 커서 엄마 칼로 찌르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민족도 이 수직문화, 이 가정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있었어요. 남자는 가문을 중요시 여기고 형제간의 문제, 결혼을 하고 이 가문의 대소사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이 가정교육의 기본이 다 있었어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집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이 있는 분들이 이 논밭 팔아갖고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나오면 굉장히 덕이나 볼까봐 걸려 보낸 거예요. IQ 교육에는 덕을 받는데 졸업을 했는데 보니까 애들이 인성교육이 완전히 망가진 불량상품이 나온 거예요. 안동에 있는 학생이 서울로 유학을 갔어요. 가갖고 학교를 졸업받고 그러고는 경상도 여자를 택해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 여자를 하나를 꼬셔갖고 결혼을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인사 소개를 시키려고 안동에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동에 할아버지가 손주 며느리를 보시니까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앉혀놓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성씨가 뭐냐? 이씨라예. 어딘 이씨? 전준 이씨라예. 전준 이씨도 파가 많은데 너는 어느 파지? 그러니까 이 손주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더니 할아버지한테 한다는 얘기가, 할아버지에, 저는 그런 파는 모르고 해. 저는 육체 파라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학교만 보냈으니까, 교회만 보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지금 가정교육이 얼마나 실종된지 압니까? 우리 집사람이요, 이제 며느리를 읊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요, 자기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이 미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그런데 이 며느리, 자기 친구들이요, 요즘에 며느리들 해도 너무 한다는 거예요. 뭘 너무 모른다는 게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야단을 못 치는 이유가 뭐냐? 지 딸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도를 넘었습니다. 지금요, 지금 체녀 먹고 삽니다. 여기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있을 겁니다. 체녀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지. 한국의 수직문화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현대학문, 현대과학, 학교교육이라는 거 있죠. 이거 예를 들면 의사가 됐다, 변호사가 됐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박사가 됐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요, 이 세상 학문인데, 이거는요, 아무리 많아받아도 철학이나 사상을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느냐? No! 13세 이전에 충청북도 보은군 수안면 소계리 가막제, 거기서 배운 거지.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미국 교육, 현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인디비듀얼리즘, 개인주의, 에고이즘, 이기주의가 팽창해서 갖고 EQ를, 이 인성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금 한국엔 모두 다 IQ 교육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 교육시킨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하지. 애들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류학교를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뭡니까? 인성교육, 수직문화교육, 효도교육, 하나님의 말씀교육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인류학교를 보내야 가문도 살리고 민족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수직문화는 지혜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평문화는 지식교육, IQ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를 갔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여자 아이들만 1000명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 강의를 쭉 한 다음에 제가 그 여자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어린 학생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여러분들의 할머니하고 여러분들의 어머니하고 누가 더 지혜가 많아요? 물어봤어요. 누가 더 지혜가 많아요? 할머니. 애들이 더 잘 알아. 지 엄마 멍텅구리인지. 그럼 보십시오. 옛날에 할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A자는 더 모르는데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죠, 지혜가. 그런데 요즘에 젊은 여자들은 대학은 나왔는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지식교육만 시켰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얼마 동안 안 써먹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오전 내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IQ 교육을 시키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어딜 가든지 자기의 민족의 고유성과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교육은 돈을 받고 해야 돼. 백 목사님이 착해갖고 저분
너무 착해 보니까. 그래, 이게 귀한 줄 알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수직 문화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미국에 유학 간 엘리트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수직 문화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학원만 잘 나가서 인류학기를 갔어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파티에서 개최했어요. 각 나라에서 온 유학 온 아이들만 모였습니다. 그때 회장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너희 나라의 고유 민속음악을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그랬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아이가요, 뚱뚱뚱거리면서 아프리카 케냐 민속음악 불렀어요. 헝가리 아이가 그 헝가리 민속음악 불렀어요. 한국 아이가 제일 먼저 부른 노래가 뭐냐? 산타루치아를 멋있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아이가 나오더니 이게 우리나라 노래다, 이게. 너희 나라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떨떨에 또 부른 게 뭐냐? 도라오라 소렌토로를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아이가 나오더니 이것도 우리나라 노래다, 이게. 그래갖고 이 아이가 얼굴이 붉어져갖고 부른 노래가 뭐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거 불렀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국 사람 중에 미국 물 좀 먹고 영어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멍청한 엘리트가 하나 둘이냐, 이게. 서양 노래를 부르면 뜨는 것 같고 한국 노래를 부르면 좋은 놈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계, 관계, 정계, 재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영향을 받는 젊은 아이들이 우리 한국의 수직 문화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 문화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995년은 광복 50주년 회년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확실한 교육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반일, 하나는 반공입니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8.15 광복절 3.1절이 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이때 광복 50주년 회년을 맞이해갖고 정부 주최로 서울 잠실벌에서 엄청난 음악의 잔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서울대 작곡가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 광복 50주년 축전 음악회 왜 우리 작품 하나도 없는가? 이게 제목이었어요. 자기가 가서 3시간 동안 듣는 동안에 서양의 가곡, 서양의 민속음악 오케스트라, 그가 일변도였다는 거예요. 왜 한국 민족의 그 광복 50주년 그 뜻깊은 날에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 가시리 반달 고향의 봄 심청가 놀부가 홍부가 이런 노래는 부르지 않고 왜 서양곡만 불렀느냐 이거죠. 이건 뭔 뜻합니까? 우리가 광복 50주년 동안 일제에서 주권은 회복됐지만 우리 아이들의 정신세계는 서양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 되느냐? No. 우리의 부모님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에 좋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복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민족 것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거를 애용해야 되느냐? No. 우리 거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느냐 이거죠. 저는 미국에서 37년을 살면서 우리 애들 모두 다 미국에서 나서 미국에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갈 때를 보니까요, 초등학교 때 로스앤젤레스 미국에는요 약 120여 종족이 모여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교장 선생님이 한 달 전에 어나운스를 해요. 교장 선생님이 인터내셔널 데이 그날은 너희 나라의 고유 민속 복장을 입고 와라. 너희 나라의 고유 민속 음식을 만들어 와라. 너희 나라의 민속 고유 음악을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기모노 옷을 입고 가고 스시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 아이들하고 나눠 먹고, 그리고 일본
민속 음악을 부르는 거예요. 중국 아이들도 중국의 전통 복장을 입고 오고 만두를 만들어 오고 그러고는 자기네 전통 중국의 민속 음악을 부르는 거예요. 멕시칸 아이들도 그럽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아이들도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아예 한복이 없어. 저희 엄마가 김치찌개 해줘도 먹지도 안 먹지만 안 가져가. 너희 나라의 한국의 민속음악 불러라? 몰라. 전 세계에 이런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한국 아이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한복을 싫어하고 한식을 싫어하고 국악을 싫어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손자들은 한국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시 아이들이 국적이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수직문화 교육이 없기 때문에 부평초처럼 날아다니는 거요. 다른 민족들한테 왜 왕따를 당하는지 아닙니까? 다른 아이들은 막 울긋불긋한 자기네 거를 뽐내면서 그냥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은 런닝 삭스 하나 걸치고 거지 같은 팬츠 하나 스레빠 신고 멀쩡한 애들 노는 거 쳐다보다 가는 거예요. 수직문화의 고아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한국 민족의 수직문화를 안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죠. 제가 남녀공학인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를 또 갔어요. 이사장님이 쇠마 목회자 클리닉 출신 목사님입니다. 약 1000여 명을 모아놨어요. 그때 제가 걔네들한테 마지막으로 애들한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싫어하냐 이게야.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국악 싫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한식 싫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이 한복 싫어하냐 얘기야. 왜 너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만 하면 코를 돌리냐 얘기야. 왜 그 연예인들의 서양 연예인들의 이름은 천개씩 암송하면서 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은 모르냐 얘기야. 너희들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봐라. 왜 너희들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의 손자인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반기를 들고 나서느냐 얘기야.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습게 여기고 배반하는 족속은 한국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은 눈물 흘리고 찾아가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 아이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더 안 그러고요. 제가 걔네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얘기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반만년 한국 민족의 역사 중에 가장 처절한 시대를 살았던 시대다. 너희들이 외정시대를 아느냐? 그 외정시대에 충청도 그 산골짜기까지도 이 노수저 같은 거 다 가져갔다. 왜냐? 전장문자 물자 만드느라고 일본 사람이 뺏어갔다. 왜 한국의 국문화가 중문화가 발달된 줄 아냐? 아침에 너희 할머니들이 이 부엌을 나가면은 먹을 거는 조금밖에 그 식량은 없는데 열대산명을 먹어야 되니까 요거 가마솥에 집어넣고 물 왕창 집어넣고 그러고 하루에 한 끼씩 죽을 먹던 시대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다. 하루에 24시간 동안 18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논물을 마셔가면서 쉬지 않고 허리가 효질하고 일을 하면서 너희 아버지 엄마 학교 보내서 너희들 낳았다 이게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뭐를 잘못했걸래? 할아버지 할머니만 얘기하면 고개를 돌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한복 싫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한식 싫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가 왜 싫어하느냐? 한 번 너희들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울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대민족은 4,00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존경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거철에 누구 찍으라 하면 찍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반대로 찍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유대민족은 그렇게 수직문화 세대 차이가 없이 교육을 시켰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애들이 배반을 당합니까? 이거는 애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어른들이 이 현대 학문에 속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교회에서 너무나 우리 수직문화를 가르치질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 우리는 한국은 어떻게 됐는가? 가정 나쁜 거 5개가 한국이 1등입니다. 이혼율 세계 1등, 저출산율 세계 1등, 위스키 소비량 세계 1등, 낙태율 세계 1등, 자살률 세계 1등, 노인 자살률 세계 1등. 이게 50년 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닷물이 왜 썩질 않습니까? 3%의 소금기가 있어서 썩질 않는 겁니다. 기독교가 25%라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삭막해지고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 기독교가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은 외국인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난 자녀들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매 맞는 학교 선생님들이 매 맞는 아이들보다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가정에서는 얼마나 아버지 엄마 말 안 듣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대 학문에 속은 거죠. 우리의 수직문화 교육을 안 시킨 거죠. 할 얘기가 있습니까? 오늘 부족한 종이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 전체의 운명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분야로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에서 이 분야의 영역을 개발한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미국 책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연구를 많이 해서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